시편 몇 편을 같이 보았죠? 74편. 배터리가 없네. 74편의 제목은 뭡니까? 네? 주의 원통함을 호소서. 이 원통함이 있는데 좀 풀어달라는 호소예요. 제발 주의 원통함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을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 가장 핵심적인 절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형호 제도님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것이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어떤 것도 두려울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왕의 존재를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가 왕이시라면 뭐 이식을 다 했잖아요. 걱정 근심 없을 텐데 사람들은 자꾸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요.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굉장히 지치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마음속의 기쁨이 아주 오래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기쁨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새 자동차를 타면서 기쁨이 한 그래도 오래 간대요.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짓게 되면은 그 기쁨이 더 오래 간대요. 한 1년이나 2년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면 새 집 줬다고 기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은하 집사님, 새 집 줬는데 새 집 지니까 기쁘죠? 아직까지는 아마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년 지나가도 기쁠까요? 그때가 생각해봐야겠죠? 자, 이 모든 기쁨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 하나 딱 샀어요. 꼭 필요해. 다 샀어요. 근데 이걸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오랫동안 기쁨을 주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은데 연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비싼 연장. 호미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호미를 딱 샀어. 얼마나 기뻐요. 막 호미가 있으니 일도 잘 되고. 외국 사람들이 호미 때문에 난리 났다잖아요. 지금 호미가 이 일이 너무 잘 된다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호미 손잡이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어넣고 콩콩 넣었어요. 이제. 근데 나무 쫙쫙이 넣어 손잡이가. 그러면 이제 조금 실망감이 나는 거예요. 차도 새 차 타고 다니다가 누가 앞에서 한번 긁고 뒤에서 한번 긁고 사고 한번 나고 차가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에이 집도 새 집을 졌어요. 불 한번 확 나니까 마음이 어때? 한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권사님?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에이 모든 게 오랫동안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몇 년 동안 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알 때 그 기쁨이 몇 년 동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런 기쁨. 웬만한 기쁨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거 계속 깨우칠 때는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나도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왕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큰 바위가 굴러도 집을 확 때려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왕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못할 거 없는 분이에요.
그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고민이 돼요. 내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될 때는. 내 아버지가 능력 되면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까지 집 하나쯤이야? 그럼 걱정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가 12절인데 주제 성구죠. 하나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걸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막 잠이 오다가도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 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0편 74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언제?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7절 말씀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의 왕 당시에 왕이 간 4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이 자기 신하에게 야 가서 점령해! 그랬더니만 그 신하 중에 이제 그 큰 힘을 가진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 느부사라단. 사라단 말고 이름이 느부사라단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을 막 쳐부실 때에 그 군사들이 이 벽도 다 부셨어 전부 다. 그리고 도인도 다 부셨어요. 요 구멍 같은 거 빼가려고. 왜냐면은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 거의 금으로 졌거든요. 복음을 입힌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뭐 하나 있으면 벽 부수고 빼가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왜 그렇게 돌 하나 돌이 남기지 않게 이 말씀들이 뭐냐면 정말로 다 부쉈어. 금 같은 거 빼가려고 뭐 녹기둥이니까 이것도 금지하고 뭐 기둥까지 다 깨갖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느부사라단이 와갖고 그냥 건물을 성전을 다 회파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파했을까요? 왜? 단지 금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우리 안수 시사님 정확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다했어요. 시작. 참, 잘, 됐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해서입니다.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자,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말씀대로 안 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남쪽에도 선지자들이 남아갖고 우리도 북쪽까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북쪽이 멸망한 다음에 무려 130년 동안 또 계속했는데 회개할 기간이 더 있었던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1차, 2차, 3차로 성전이 막 회파되고 난리가 3차 때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꺼내니까 다 꺼내간 거예요. 저는 콘서트 같은 거 있으면 저도 금인가 싶어갖고 벽 뿌개고 저거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가고 다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찌꺼기는 불살아 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멸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현실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지금 시편을 썼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품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상황들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들도 제대로 된 예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딱 하나만 남아있지 나머지를 다 엉뚱한 예언이나 하고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정말로 그 당시의 실상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아빠다. 예? 내 아버지는 우리 아빠다. 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자, 내 아버지는 또한 왕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결국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는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숙명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숙명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옛적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날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사랑했던 그거 기억해 주옵소서. 12절도 보세요. 12절 찾았나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만 왕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이셨습니다. 나의 형편을 제발 좀 돌아보옵소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좀 돌아봐달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 응답하셨는지 안 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을 좀 더 본 다음에. 자,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피해를 본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피해 본 사람 맞아요. 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을까요? 나라가 막 망하는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대표적인 성중이 무너진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피해를 입었을까요? 어느 왕이요? 예?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뭐 어디 대한민국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고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에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과연 누가 손해를 봤을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가장 표현을 누가 입었을까? 좀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 18절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자,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예?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가장 수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찾았나요? 빨리 찾으세요. 21절 빨리 찾으세요. 성경 막 넘겨서 빨리 찾으세요. 여러 장 넘기면 돼요. 됐죠? 자, 여러 장이라고 한 장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너희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네, 이제 주의 이름을 찬양, 그의 이름 찬양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은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발 찬양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성경 막 찾아주세요. 22절 20절 찾았나요?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의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주의 이름이 욕먹었는데 제발 이 원통함을 푸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주의 이름 욕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유다 백성 때문에 욕먹었는데 제발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계속해서 대적자들은 주의 이름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순축하리이다.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남유다가 멸망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 능력밖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안 좋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있게 주를 일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역시 달라. 모든 일에 열심히 있고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냥 일하는 데 와서 그냥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성도도 하고 막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과연 그러면 주의 이름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 되었을까요? 자, 오늘 시편 말고 에스겔을 찾도록 해요. 에스겔. 막 졸려올 때 성경 사진 다 졸음이 다 깨납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시편 말고 에스겔. 에스겔 찾아내. 시편 말고 에스겔. 아직 시편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직도 시편 보면 안 돼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0절. 찾았나요? 에스겔 3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름이 주의 이름 더럽혀진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아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더럽혀진 이름을 지금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23절 말씀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이 성경 안 봐도 돼요. 제가 읽으라는 얘기 안 할게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한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나면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나라가 포수한 망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올 상황이 아니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주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나라가 아름답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건 기본이고요. 한 말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구약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이들은 몸으로 영광을 돌고 어떤 이들은 모이면 앞으로 다리가 너무 아픈데 교회 나가서 봉사를 막 하고 어떤 이들은 막 뒷골이 땡긴 데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전해 있는지 몰라요. 피곤해서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또 와서 함께 일하고 주의를 높이는 거. 또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구제하고 돕고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을 뜨세요. 눈 뜨세요. 아직 기도 아니에요. 자,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